네, 오늘 사과, 성장하는 생활 사과. 예수 그리스도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첫 번째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림으로 시작돼요. 잃어버림. 자, 근데 문제는 에덴 동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날 때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며 살아가는 거죠. 자녀를 낳지만은 그렇게 살다 죽어서 지옥 가고, 그 자녀가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그 자녀가 살다가 죽어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인간이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을 참아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인간들로 하여금 에덴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말씀으로도 지켜내지 못했다. 제사의 제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잃어버린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후의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시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계에 찾아오시는 거였어요. 그 죄의 값을 치러내야 하는데, 한 사람,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었던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한 죄를 씻어주기 위한 또 다른 제2의 아담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육을 타고 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얘기하면 대속의 어떤 값을 치러줄 자격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내려 입고 오시되,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인간의 육을 타고 오면 안 돼요. 그럼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 소녀의 몸만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온 그 사건이 성탄이죠.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소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을 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동시에 뭐가 없다? 죄가 없는 분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떤 인간의 죄,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준비가 마쳐지고 나서 3년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죠. 이제 다시 올 세대들에게 구원의 길, 다시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락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완벽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채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치러 주셨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이 땅에 구원의 길, 구원의 방편,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분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점없고 흠없는 완벽한 영원한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고, 그래서 부활의 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시대를 불문하고 그가 믿을 때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의 것이 되게 하셨고, 사망 못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믿음을 고백하는 그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런 합작된 작품이다, 이게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함께 했던 제자들이나 1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예수 안에서 동일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이제 복락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복락원은 언제 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심판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이 될 것이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저버린 자들은 그냥 원래 그대로, 그가 태어날 때 지옥 간 신세로 태어난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 없는 분으로 나셨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고 사망 못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수단,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게 구원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버릴 수 없는 게 인간의 원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죠.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외칩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자, 그런데 세상은 오직 예수를 싫어해요. 오직 예수를 싫어하죠. 왜 뭘 해야 좋아하냐면, 너도 네 방법대로, 네 방식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야 되고, 나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산 사람도 구원을 얻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천국에 가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모든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공부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식과 어떤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방법과 방식을 제공해주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배제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인 거죠. 자, 영화를 찍어도 어떤 기독교가 배경이 되는 어떤 영화를 찍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붙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구원의 길은, 오직 구원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면 우리 기독교는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원래 오직 예수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천년을 흘러오면서 그것이 권력화되면서 그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타협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헌금만 많이 해도 지옥 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죽는 어린아이들,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다 옛날에는 병이 많으니까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그 태어난 아기가 사람인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고민을 하잖아요.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아이에게 행한 게 뭐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세례를 주는 거죠. 그게 오늘날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유아세례잖아요.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왜 줍니까? 유아세례를 뭡니까? 그거 타협이죠. 아니,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인간들이 생각해서 그 사리분별 못하는 아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구원의 어떤 효력이 세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유아세례, 그것도 이미 바뀌었어요. 또 왜? 유아세례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이것이 얘기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했다고, 헌금도 충분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죽을 때가 다 돼서 병이 들고 보니까 지옥을 갈 수는 없겠고,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말씀이다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침례를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한 침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를 공포하는 게 침례예요. 침례 자체에 무슨 구원의 효력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강가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지만은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물을 떠다가 기도하고 그 물이 거룩한 물로 바뀌었다고 하고 뿌리는 걸로 하자. 이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가 원형이 아니죠. 원형은 침례잖아요. 아니, 이건 성경에서 원래 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래서 세례가 원래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이고,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주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것처럼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강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로마 캐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로 보면 이단자들이죠. 종교개혁자들이. 그 사람들을 강가에 숨어서 침례받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자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물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물속에 수장시켜 죽였어요. 너희가 그렇게 물을 좋아하냐? 산 사람 발을 손을 묶고서는 돌을 달아서 강 바닥 속에 수장시키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의식들이 구원을 대신하는 것들로 둔갑이 돼서 헌금을 드리면은 면죄부라는 것을 사게 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 헌금함에 툭 떨어질 때 지옥에 있는 영혼이 점프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그래서 그 기치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에게 있다.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지치잖아요. 로마 캐톨릭도 기득권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다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타협을 시작했던 게 뭡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구약적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유아 세례를 그대로 주고 있고, 세례를 주고 있고, 그러고 있죠. 가운을 입지 않으면 설교를 못하는 줄로 알고 있고 그러죠. 그러나 어디 오직 성경에 오직 예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타협한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침례받는 사람들이 말이죠, 캐톨릭에 의해서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같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타협했던, 세례를 받아들이고, 왜? 천주교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돈과 관련된 거. 돈은 타락이에요. 천주교에서 갑자기 유아 세례나 어떤 세례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의식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면 무너지니까 거기도 포기하지 못해요. 이 정도에서 타협했고, 이 정도에서 타협한 사람들에게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꼭 우리 침례 교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원래 침례를 받겠다 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갈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순교자가 사실은 그때 많이 나왔죠.
목숨을 걸고 지켜낸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꾸 거기다 의식을 갖다 붙이고 인간의 공로를 갖다 붙인단 말이죠. 그건 타락이에요. 그건 타락인 거죠. 그렇게 시작한 게 기독교, 원래 예수로 시작한 게 기독교이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다시 오직 예수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워진 것이 기독교인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날 또 타협하죠. 다 좋으니까 오직 예수만 빼고 하자. 하나님 이름만 해. 하나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우리 브레이크를 안 걸게. 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라고 할 때 다른 데를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뭐 알라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냥 천지신명도 하나님으로 하자. 그게 오늘날 종교 통합주의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오늘날 한국의 교단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 오직 예수라고 그러면 뭔가 좀 들떨어진, 시대에 들떨어진 사람들로 치부해요. 누가? 같은 목사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가 없어지는 순간에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변질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선언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선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야말로 목숨같이 지켜내야 될 어떤 신앙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빼자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의하냐는 거예요. 인류의 세계 평화? 유선방송 보니까 기가 막히대. 제가 올 때마다 부럽기도 하지만 땅을 치는 것들이 있는데 가평을 오다 보면 말이에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면요 방음벽을 높이 세워놔가지고 안 보였어요. 꼭대기만 보였어요. 가평, 서울에서 가평 휴게소 딱 올려 그러면 이제는요 궁궐같이 생긴 게 산 맨 꼭대기부터 4층으로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좋겠더만. 하나만 있어. 뭐예요? 통일교 무슨 평화의 궁전이라는데요. 그런데 유선방송에 나오더만요. 구경시켜준다고. 4월 언제부터 열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면서 문선명 아내가 한학자 아닙니까? 한학자가 나와서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김일성하고 찍은 사진을 이야기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진리를 외치는, 정말 오직 예수만 외치는 우리 교회는 요만한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들, 그래 너도 하나님이라 하는 이단들은 왜 이렇게 커질까? 마귀가 도와주겠죠. 마귀가 하는 짓이겠죠.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한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은 미혹해요. 마귀가 끝까지 미혹할 거예요. 마귀도 최악의 발악을 할 거예요. 무엇을 지우려고? 오직 예수를 지우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밟죠. 마귀를 부수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죠. 억울하거든. 예수만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끌고 지옥에 갈 건데 예수 때문에 뺏긴 게 억울해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최악의 발악을 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잖아요. 세상에 편리하다는 것이, 세상에 부유하다는 것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지우기 위한 거냐? 예수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그럴듯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가 빠지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편리를 제공해도 결국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속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를 빼앗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에 대한 가치를 빼앗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전에는 그냥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됐으니까, 그때는 뭐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되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먹는 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못 살 때 제 기억에도 말이죠, 똑같아요. 뭐 고성이나 우리 파주나 분위기는 똑같아요. 눈 오면은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눈 오면 어떤 소리가 먼저 들려요?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눈 오면 어떤 소리가 먼저 들릴까요? 눈 오는 소리는 안 들릴 거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군인차 체인 돌아가는 소리, 착착착 하면서 가는 소리. 그때는 차려봐야 군인 트럭하고 버스밖에 없어요. 군인 트럭하고 버스밖에. 그럴 때 누구누구 집에 차 한 대 있다 그러면은 대단한 집이에요. 자가용 구경하려고 온 동네 사람이 아니라 온 군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자가용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 우리 아버님이 돈을 엄청 버는 날이 있어요. 깨 파는 날 엄청 벌지. 깨 파는 날 엄청 비싸요. 깨가 한 가마니가 엄청 비싸요. 그 비싼 거는 뭐 김웅재 집사가 더 잘 알고, 목돈이 나갈 걸 깨 살 때 엄청 비싸, 엄청 비싸. 깨 팔아가지고 돈이 많으면은 그때 아버님이 이제 우리를 불러서 걸어서 한 20분 30분 걸어가야 되는 데가 읍내죠, 읍내. 거기 가서 이제 불고기를 먹는 게 최고죠. 불고기를 먹고 올 때 기분을 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뭘 타고 오냐면 불이사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 게 최고 기분을 내. 차가. 그래서 우리 때는요, 애들이 꿈이 많잖아요. 그 중에 엄청 많은 애가 택시기사 하는 꿈이, 이 다음에 그 나는 택시기사 할 거라고, 버스기사 할 거라고. 이게 한 반에 한 반은 버스기사, 택시기사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오늘날 비행사 기장되는 꿈이랑 똑같아요. 그때 비행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때니까. 그때 택시기사, 버스기사 된다는 거는 오늘날 비행 파일럿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누구 집에 차 있다는 것으로 구경 오는 시대가 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차 있는 거는 거의 이제는 기본이 됐는데, 이제는 차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차도 불이사보다 낫겠지 지금. 그런데 그걸로 만족합니까? 차 있는 걸로 만족해요? 진기봉 권사님 차 있는 걸로 만족해요? 만족해요?
내가 잘못 물어봤어. 나 진짜. 아니, 저런 분도 계셔요. 오직 예수님으로 있는데 뭐, 오직 예수님만 있는데 또 만족한다 그럴 건 물어볼 수가 없네. 그래서 광덕 집사는 이제 일평생 카니발에 만족해? 만족해? 아닌 것 같아, 그지? 아니 왜? 가다 서? 가다 쓰냐고 차가. 그건 아닌데 왜? 차가 가면 됐잖아. 아무래도 더 그렇지. 한 어느 정도 될까? 어느 정도 마음에 들까? 신형 카니발. 그래도 고마워. 그 정도 신형 카니발 하나 사. 응대 집사 차는 꽤 됐던데 어떻게 만족하신지? 그러면 뭐 생각해놨어? 뭐 10년까지가 뭐 10년까지가 벌써 탄 게 10년인데 내가 잘못 물어봤어. 내가 잘못.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서민들이에요. 1억짜리 차를 타서 만족하니?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1억짜리 차 탔으면 되지 뭐. 우리나라에서 지구공이 한 1억 조금 더 되겠네. 그죠? 창피해서 못 타고 다닌대요. 지구공 창피해서 못 타고 다닌대. 왜? 우리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는 아우디를 타야 되고 벤츠를 타야 되고 BMW 타야 되고 포드를 타야 되고 그래요. 이제는 차가 있어서 만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차를 타? 그런 시대예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가져야 될 모든 것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준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 차이들. 옷을 입었으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신발을 신었으면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 허더못해 허리띠를 요거는 테무에서 몇천 원 10,000원만 주면 몇 개도 줘. 그런데 거기에 강력하게 써 있는 게 있어. 소가죽이야. 옛날에는 소가죽 그러면 최고 좋은 허리띠가 소가죽 허리띠. 그러나 소가죽 허리띠라고 만족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무슨 마크가 찍혀 있느냐? 향수네. 기가 막혀 향수. 아니 우리 박선장 목사님은 저번에 어디 갔다 오다가 오셔액을 뿌려니까 이 향수 누가 뿌렸냐고 그러던데? 오셔액만 뿌려도 향수라고 그런 판인데 향수가 요만한 게 오셔액 한 통도 사드릴 수 있어 나 그거. 요만한 거 향수가 있잖아요. 한 달 여러분 월급 줘야 사요. 향수. 수준이 있고 등급이 있어. 이 시대는 만족하자. 가졌다고 만족하지 않고 가지면은 그 다음이야. 그 다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타협할 게 너무 많다는, 빼앗길 게 너무 많다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고생이 많으시다. 고생이 많으시다. 그 얘기는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만큼 주님의 이름이 가려져.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만큼 주님의 이름이 가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흐려지고 가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도 원하죠. 나도 원해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영향력 있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명예 있고 권세도 있기를 원해요. 원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주님의 이름이 보이고 주님의 성령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망이 되면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인간의 이 어떤 능력이라는 게 감당을 못하네. 감당을 못해. 쉽게 얘기하면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도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밀려나. 얼마나 단순한지 사람이. 그래서 이 시대는 말이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냥 넉넉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뭐 그거 있잖아요, 횟집에 가면은 우리는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이거 이놈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횟집 아저씨가 그놈을 떠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다음은 뜬 다음에 어떻게 회 뜰 때 어떻게 아저씨가 물고기를 가져다가 그저 한 방 까지 뒤통수를, 홍두깨가 있잖아, 탁 까요. 그럼 얘가 맞는 순간에 뭘 해요? 기절을 하지. 그러면 그 아저씨는 그 생선을, 회를 싹 뜨지. 몸만 남겨놓고, 대가리하고 뼈만 남겨놓고. 그리고 우리가 회를 먹다 보면 얘가 정신이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을 끔뻑 뜨지. 눈을 떴는데 간도 뺏기고 쓸개도 뺏기고 살점도 다 뺏기고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넉넉고 세상 바라보다가 나중에 다 홀딱 뺏기고 남은 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게 없네.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나는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돈이 있어야 어쩌다 저 밥도 사줄 거 아니에요? 돈 없는데 무슨 밥을 사줘? 네? 나는 여러분이 저도 밥 사주길 원해요. 물론 저도 기회가 되면 사드리겠습니다만은, 돈이 있어야 이번에도 뭐 헌금했습니다만은 필리핀 헌금도 하고 산불난데 헌금도 하고 하죠. 아니, 돈이 있어야 필요할 때 모두 할 거 아닙니까?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근데 얼만큼 있으면 좋겠어요? 얼만큼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빚지지 않을 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빚지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냥 빚지지 말고 때 되면은 부모님 선물해 드리고, 또 부모님 예를 들어서 병원 가면 병원비 좀 드릴 수 있고 용돈도 좀 드릴 수 있고, 어쩌다 먹다 밥도 사줄 수 있는 정도. 아이들 학교 간다고 했을 때 등록금 내고 아이들 책 사주고 그렇게 할 정도. 세상이 좋다는 최고봉을 소유하는 정도가 되지 말아요. 꿈꾸지 말아요. 벤츠 타려고 하지 말아요. BMW 안 타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맞는 차 타세요. 맞는 차 타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옷 입으시면 빚 안 져요. 빚 안 져요. 나한테 맞는 게 있어. 나한테 맞는 게 있어. 그거 후지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맞는 게 가장 행복해요. 화장품도 있잖아요. 난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뭔 면세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뭐 말이 면세지. 100만 원짜리
얼마리 면세해봐야 80만 원이야. 뭔 이거 바르는 게, 뭔 이거 바르는 게, 이게 뭘로 만든 거야, 이거. 에? 야, 난 누가 제주도 갔다 오는데 공항에서 면세품 파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 이거. 뭐 회사 이름은 있어, 이거? 어이씨, 저렇게 비싸? 그런데 비슷한 걸 하나 사모님도 하나 갖다 나한테 주더라고. 근데 그 색깔이 어쨌든 연해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다 썼어. 내가 사준다고 했는데 없어, 그게. 어떡하지 해서 여기 속초시장에 그거 들고 갔더니 그 아줌마가 이렇게 하더니 손등에 이렇게 하더니 자기 색깔에 비슷한 놈을 찾아주더라고. 근데 발라도 몰라. 그 색깔이 그 색깔 같은데 값은 이거 하나면 이거 20개 사겠어. 20개. 20개. 그런데 그 회사 제품만 아니지 발라보니까 비슷해. 내가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 단지 이제 뭐 최고 회사에 이거만 아니다 일 뿐이지.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뭐 아모레가 나쁜가? 그건 아니지. 그래요. 최고 아니어도 괜찮아. 단정한 게 가장 아름다워. 명품을 둘렀는데 똥싼 바지처럼 이렇게 하고 신발도 뭐 끌고 이러고 다니는 것보다요, 시장에서 그냥 단정하게 입는 게 우리는 아름다워. 그러면서 지는 잘났다고 그냥 궁뎅이 다 보이는데 이게 뭐 외국에서 뭐 왕그지가 입던 뭐 청바지라느니 뭐 구제 뭐 왕그지, 외국의 왕그지가 입는 게 뭐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는 자랑스럽게 뻥 뚫어졌는데도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냥 그러고 다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성도는 성도에게 맞게 살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살면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워. 그러면 감사해요. 나는 나야. 옛날에 티코 선전할 때 나는 티코를 탄다 이거야. 니네가 뭐 달리다가 뭐 껌 밟으면 작았으니 뭐니 뭐라 그래도 나는 티코를 타는 거야 그냥. 어떤 분은 그러더만 그래도 나는 슈퍼티코 탔다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잘난 척을 해요. 슈퍼티코는 일반 티코는 이걸 연락에 돌려야 되지만 그때도 슈퍼티코는 딱 누르면 창문이 이렇게 내려갔거든. 나한테 맞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안 뺏겨. 그래야 안 뺏기고 규모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가랑이 찢어진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뱁새는 뱁새로 살면 돼요. 뱁새는 뱁새의 가치가 있어요. 뱁새가 꼭 황새 될 이유는 없어요. 이 세상은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보입니까? 날마다 더 좋은 게 나오는데 가장 최신 컴퓨터를 사는 순간에 그건 구형이야. 왜? 그 다음날 또 최신이 나와. 더 좋은 게 나와. 여러분 스마트폰 어때요? 스마트폰만 보면 어때요? 스마트폰 사면 중고야. 그 다음날 더 좋은 게 나와요.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이요 갤럭시 S8이야. 지금 갤럭시 S 어디까지 나왔어? 25까지 나왔지. S8은 사실은 깨져가지고 못 쓰는 거지만은 그게 S8이 성능이 아직도 좋아가지고 내가 전화기는 안 쓰지만은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올리는 설교는 그걸로 편집되는 거예요. 그걸로 편집돼서 그걸로 올라가는 것이고 외국에 가면 저는 유심을 사죠. 거기다 꽂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쓰게 하지. 비싸요. 내 휴대폰으로 가서 유심을 갈아 끼면 굉장히 불편할 뿐더러 오는 급한 전화도 받지 못해요. 카톡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통신사에서 로밍을 타고 가면 너무 비싸. 어이없이 비싸. 그런데 현지 가가지고 있잖아요. 유심을 사가지고 그 S8을 갖고 가지고 끼면 딱 맞아.
그러면 그걸로 인터넷 다 쓰고 뭐고 해도 남아요. 같이 쓰고. 뭐 저번에 우리 필리핀 갔을 때도 그렇게 썼지. 광복 집사도 썼지. 오다가 누구랑 통화했어? 수하고 통화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둘이 가는 바람에 반에 반도 못 쓰고 오긴 했지만은, 여러분 꼭 최신을 써야 행복하지 않아요? 나한테 맞는 게 행복해요. 왜? 나는 최고를 누리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마다 믿음의 분량만큼의 일들을 주셨어요. 근데 보면 딱 맞기 때문에 주셨어요. 나는 여러 가지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이 되는 교회 목사면 내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아마 그렇고 그럴 거예요. 그렇고 그럴 거예요.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있으면 지금 저는 해외에 있어요. 6년만 하고 1년은 쉬어야 되니까. 해외에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알아서 돌아갈 거니까 1년 뒤에 와서 또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고 그러죠. 그런 상태에 여러분 영성이, 최고 영성이 유지되지 못해요. 저는 잘 교회를 안 빌려가는 이유가, 며칠을 비워도 말이죠, 평상시에 영성에서 애쓴다고 해도 내가 내려온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그것이 티나지 않게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이번에도 뭐 이틀밖에 비우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팡팡 놀았냐? 아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똑같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똑같은 감을, 영감을 주시느냐, 굉장히 긴장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와서 수요일날 새벽에 말씀 전하고 안도의 한숨을 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나온 거예요. 지나온 거죠. 그 정도인데 내 목회지를 1년을 비운다? 부럽기도 하지만 좋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해. 왜? 그냥 그렇고 그렇게 목회하고 몇천 명이면 아마 만족하고 타협하고 그러고 아마 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 혼자 힘든 것 같지? 뭐가 힘들어? 부목사들이 새벽에 다 해버리고 수요일도 그 중에 수석 부목사 하나 세워서 치면 주일날 몇 번만 하면 그만하니. 그러면서도 뭐 최고의 뭐 설교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겠지. 물론 뭐 그렇다는데 뭐 내가 많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 뭐 우리 기껏해 뭐 내가 설교해봐야 무슨 뭐 몇십 명 어떤 우리 성도들이나 뭐 그냥 들으려나 말려나 보고 말까지. 그 사람들은 뭐 수십만 번 뭐 클릭을 하는 판인데 뭐.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재산에 10배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 할까? 그것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많다고 좋으냐? 엄밀하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영과 육의 균형이 맞을 때, 여러분이 얼마의 물질이 있던 무엇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그것에 비례되는 영성이 주어지면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키우란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란 말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이 커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커요. 왜?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할 게 뻔하니까.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분에 넘치는 게 여러분에게 허락되면 여러분 딴 데로 가요. 그거는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이 벌었다 잘 됐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보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고민인 거죠. 자, 비둘기처럼 저는 여러분이 순결하길 원해요.
이 시대 성도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서길 원합니다. 그런데 삶이 있잖아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뱀같이 지으러 오는 거. 여러분이 가장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 내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선을 딱 지키란 말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 돼요. 지혜로운 거야. 얼마가 됐던, 그게 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가 얼마가 됐던지 간에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되면 더 큰 걸 주시겠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더 큰 걸 주시겠죠.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삶이 그거고, 성도의 삶이 그거고, 아무리 나에게 물질이 부어져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져도 내 눈에 여전히 선명하게 보이는 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침내 내 삶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라지다가 마침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 이게 분명하면 돼요. 이게 분명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마귀는 그래.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이게 마귀가 내 영적 눈을 흐리고 가리게 하는 건지 아닌지, 이 선에서 분명하단 말이에요. 애들은 밤이 새도록 놀고 싶어요. 우리 때는 뭐 노는 게 있습니까? 얘들은 모여라고 온 동네 다 모여서 노는 거예요. 온 동네 애들은 다 나와요. 거기서 놀다가 저녁에 해가 뉘우칠 때 누구누구야 이름 부르고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돌 다 내던지고 집으로 뛰어가요. 애들이 다. 그러면 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우란 말이에요. 마음껏 자유로워.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뭐 벤츠 아니야, 벤츠 할아버지 마이바흐를 탄다고 한다고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박수 쳐주지.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서 세상 것을 얻는다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울아, 가시채를 짓밟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허심 쓰지 말아라. 사울을 부를 때 주님이 그거예요. 허심 쓰지 말아라. 참 고생이다. 주님을 모른 채 세상 것을 얻겠다고 애쓰는 거,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참 애쓴다. 고생이다. 그게 아니야. 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겠니? 그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고 내 구원의 길이고 내 주님이시고 마침내 그분을 통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성도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똑똑히 분명히 보이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선에서 마음껏 자유로워라. 그게 보이는 선에서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지시고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시란 말이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려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욕심이, 내 갈증이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놀래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빼앗기고 있는 거구나. 횟집에 저 횟감처럼 간쓸게 살점 다 뺏기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뼈다귀만 남았다. 여러분, 이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사명이죠. 뱀같이 지혜로웠던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나님, 이 시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사명, 뱀같이 지혜로운 삶,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